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12년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진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회당장 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는 도중에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의 치료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병을 앓던 시기도 12년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이 소녀가 살아났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짓궂은 질문은 뭐냐면 저도 이제 신혼 초기에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하고 내가 며느리가 물에 빠졌어. 당신은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참 재밌는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 아시안컵 그 8강전을 치르는데 뭐 드라마 하나하고 이제 이게 겹쳤나 봐요. 그게 막 이게 그 스포츠 중계를 하느냐 아니면 드라마를 하느냐 뭐 그거 가지고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드라마였나 봐요. 이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인가 봐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한 내용이 이제 마음에 이제 담아두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병원장이 되기를 원하는 그 출세 그 야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던 한 아이가 지금 떨어져서 그 생명의 위기 가운데인데 지금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먼저 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장의 손주도 지금 이제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출세를 위해서 병원장의 손주를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면 선택의 이 여지가 있어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아니면 누가 더 귀중하고 누가 더 살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병원장의 손주 뭐 근본도 없는 그 아이하고 병원장의 손주하고 누가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보더라도 자기는 병원장의 손주를 선택했는데 그게 남의 일일 때 문제죠. 근데 저는 그 드라마에서 참 충격적인 게 뭐냐면 알고 보니 그 여자아이가 자기의 딸이더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우지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 드는 이제 제 질문은 뭐냐면 그렇지. 남의 일에는 더 나은 일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의 일이라면 과연 그렇게 자기 자식과 관련된 일인데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와 그리고 12살 그 소녀를 두고 누가 더 소중합니까? 누구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선택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둘 다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회당장의 이야기부터 들어가죠. 이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담임 목사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어린 딸이 시름시름 앓더니 죽게 생겼어요. 아마 의사도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황급합니다. 너무 황급한 나머지 그가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내 어린 딸이 죽게 생겼으니 당신이 내 집에 오셔서 내 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가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지. 예수님 사역이 얼마나 바쁩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만 하더라도 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이 논쟁도 하고 정말 쉴 새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그리고 빨리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지금 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빨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걸음을 재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바쁠 때 급하게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더 교통도 더 막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기 서울대 가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한 5분에서 10분 사이면 충분히 가는데 토요일 날 주례식을 가는데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막 이게 뭐 저도 이제 주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토요일만 되면 얼마나 막힌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엔 제가 아예 버스를 타고 가든가 아예 그냥 1시간 전부터 그냥 미리 가서 기다리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죠. 지금 매우 바쁜 상황인데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빨리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회당장의 마음은 마음이 막 무너지고 있겠죠. 이 사람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죠. 다 사라져서 빨리 지금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걸음이 더디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춰 서시는 거죠. 그러더니 뒤돌아보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몸에 손댔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누가 손대다니요? 수많은 사람이 밀치고 이렇게 가면서 뭐 한두 사람이 손을 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딪히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느냐 물어보니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고 지금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고 있겠죠. 그럴 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 자기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의사를 만나봤는데 그 어떤 의사도 자기 병을 고치지 못했고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이란 약을 다 써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자기에게는 이제는 희망이 없었어요. 이제는 의사를 만나서 약을 지으려고 해도 돈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회당장같이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탁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얼마든지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이런 혈루증으로 소위 이 혈루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고 대중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이런 부정한 여인 그리고 가난하고 미천한 이런 여인이 어찌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의로운 그런 선지자나 의로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잘 준수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내가 병을 얻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병을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의를 내가 전가받으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그 의를 전가받는 방법이 뭐냐면 그 옷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 옷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나는 부족하지만 그 사람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낫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그런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주면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듯이 똑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녀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몸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몸에서 이런 혈루증이 이제 그 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몸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고 내가
이런 사정으로 당신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 정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34절 말씀인데요. 34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년 동안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녀에게서 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질병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사라진 게 뭐냐면 평안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녀에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으로 인한 그 평안을 그녀에게 선언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이후로는 평안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12년 동안 그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여러분, 그녀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강으로 인한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이 이제는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죠. 평안할지어다. 네, 모든 일들이 이런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이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로 오는 거죠. 그리고 회당장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혈루증이 있었던 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니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곧장 그 회당장의 집에 가실 수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정말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길이 지체가 되었고, 또 이 여자, 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자 때문에 또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결국 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서 왔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죽었는데요. 다 끝났습니다. 희망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언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 일말의 희망마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6절 말씀 보셔요.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회당장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회당장은 아주 그 충격에 휩싸였겠죠. 그가 마지막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 희망의 끈이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마 모든 것이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그 여자가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절망의 순간에 그 회당장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도록 그 회당장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니까요,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에 점점 어려운 시기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무슨 신을 섬기는가 봤더니 과학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이 지성이 되어버렸고요, 과학이 정말 신적인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과학이 모든 것을 대변해 버렸어요. 요즘에는요,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할아버지에게 물을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는 할아버지는 만물 박사였어요. 모르는 게 없는 것이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요, 할아버지보다 더 정확한데요. 옛날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에게 모르는 걸 다 물어봤는데 할아버지에게 물어볼 게 없어요. 요즘은 제가 우리 어린 딸들을 키우고 있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막 수학 문제를 제게 가지고 와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는 제가 가르쳐 줬는데 4학년 되니까 모르겠어요. 뭐 도형 나오고 막 모르겠어요. 저도 다 까먹었죠. 그 옛날 거 저도 뭐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 공식 자체를 다 까먹어가지고 저도 모르겠는 걸. 아이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르겠어요. 해줄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해줄 이야기가. 그에게 도움을 줄 수 내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 학원을 보내는가 봤더니 못 도와주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학원 가서 대신 배워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과학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런 과학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우술에서 찾게 되고 인간의 지성에서 찾게 되는 거죠. 점점 믿음을 갖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회당장에 하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끝장난 상황 속에서 일만의 그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럼요. 내가 믿는 자인데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왜 내가 거부합니까? 정말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일만의 희망이 있으니까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희망마저 사라져버리면 웬걸요? 뒤돌아설걸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말걸요. 이때부터 상황이 달라져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지만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단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마. 단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그리고 회당장과 함께 이제 길을 떠났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아주 긴박하게 길을 가게 되어졌겠죠. 회당장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이 이미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호상꾼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호상꾼이 있어요. 호상꾼이라고 해서 대신 울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울고 또 악기도 연주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슬픈 그런 음악을 연주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이 웅성웅성했겠죠. 저 사람 왜 왔대? 아이가 죽었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저 사람 왜 왔대? 예, 아이가 죽었는데 왜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가 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잔다고? 이 아이가 숨이 끊어지는 걸 다 확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죽은 거를 다 확인하고 이제 장례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아이가 잔다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 안에 들어가셨어요. 아이가 눕혀져 있는 그 방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4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탈리다라고 하는 것이 어린 소녀를 말하는 겁니다. 굼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다 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말을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번역을 해주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제 번역까지 해주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깨우는 이야기예요. 애야 일어나. 자는 아이를 지금 깨우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소녀니까 달리다 굼 하는 거죠. 애야 어서 일어나. 아침잠을 깨우듯이 지금 그 당시에 이미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일어나야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이제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잠자는 아이를 일깨우는 것처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아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이 절망,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이 희망의 끈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 상황이었지만 이 아이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였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회당장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희망,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이 희망의 끝마저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될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절망 속에 눕혀지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구음하실 수 있는 분, 이제 일어나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삶의 절망 속에 우리가 누워있을 때 달리다 구음할 수 있는 분, 이제 일어나야지, 일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가 가진 가산도 다 탕진하고 만날 수 있는 의사도 다 만나봤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녀가 유일하게 희망으로 붙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녀는 참된 평안을, 12년 동안 그런 질병을 앓으면서 평안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얻는 그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살 난 그 어린 딸아이, 방금 전에 죽었어요. 일말의 희망은 남아있었지만 방금 전에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어 있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죽음 가운데서도 희망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구음하셨습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녀는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참된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꿈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한번 그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어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 일말의 희망마저 사라졌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달리다 굼을 선언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굼, 일어나라를 선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가치인지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참으로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